모두 안녕하셨어요. 먼저 어디까지 했어요? 먼저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참 위대하십니다. 어디까지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방광불 하은경이라는 부처님의 대승 경전을 축소해서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그 대방광불 하은경에 담겨 있는 아주 그 진수, 정말에서 그 요지만 추려서 의상스님께서 이 법문하신 게거든요. 법문이 아니고 이거는 의상스님께서 진 개송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이 대방광불 하은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자 수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도 한 40만 자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10조 9만 5,048자나 된다고 그래요. 조가 나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데, 이 40만 자 되는 하은경의 그 내용을 지금 이 법성계라는 이 노래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불과 이 210자를 해가지고 이래 줄여놨다 이 말이야. 210자. 그런데 이 210자를 다시 또 줄이면은 몇 자로 되느냐? 대방광불 하은경 7자로 또 줄인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대방광불 하은경을 참 이렇게 설명하고 법문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저도 어쩌냐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참 여러분들과 같이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쉽게 이해가 가야 되고, 이해가 가야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경전을 읽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리고 실천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그 쉽게 그 대방광불이라는 그 하은경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겠나, 어쩌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뭐 쓰는 글도 많고 한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대방광불 하은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대방광불 할 때 이 대자는 큰 대자를 말하거든. 한문으로는 큰 대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아주 하은경의 요지라 제목을 잘 들으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짐작이 간다 이 말이야. 대자는 이게 큰 대자거든. 큰 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 떠오르느냐면 바로 작은 것도 떠오르고 적은 것도 떠오르고, 상대적으로 크고 작다, 많다, 적다, 이런 상대적인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죠? 큰 대자 할 때는, 크다 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대자를 쓴다는 것은
절대적인 큰 대자를 말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개념이 붙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큰 대자라고 쓸 때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이 절대적이다고 하는 말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늘을 볼 때 이 하늘은 크고 작은 게 없지요. 예? 하늘은 여기서 큰 대자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을 누가 크다 작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늘은 그냥 하늘 그 자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대방강보를 항경할 때 대자는, 큰 대자는 그냥 절대적이고 그 자체가 본래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념을 붙여서 크고 작다는 소견을 붙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방자는 뭐냐? 큰 대자가 절대적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본질을 말하는 것이 큰 대자의 뜻이라면은, 방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방자는 그 큰 근본 체성 안에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은 두루두루 다 여러 가지로 그 모양을,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은 푸른 것은 절대적인데, 그러나 그 하늘에는 때로는 구름도 끼고 때로는 뭡니까? 노을도 지고 말이요. 때로는 말이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 하늘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대감사라고 그럴 때 이 대감사 법당은, 대자는 근본 체성에 들어가는 거야. 대감사는 대감사 자체일 뿐이야. 그런데 이 대감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대감사가 이루어지는 데는요, 대감사라는 대웅전 이 하나 자체 속에는, 거기에는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또 기둥도 있고 또 거기에는 부처님도 삼전불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하엄성종님도 계시고 가지 전부 다 이렇게 내용이 전부 다 이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감사 법당에는 이와 같이 기둥과 석가래와 대들보와 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 여기에 세세하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그 작용에 들어가면은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렇게 되듯이, 대감사 법당이라 하면은 대감사 법당 안에는 석가래, 기둥, 그래서 이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대감사라는 자체는 근본 체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 대감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조금 더 뭐 다른 생각을 붙이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다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야. 그 대한민국 외에 딴 거를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안에는 뭐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의 특성이 뭐고 경상도의 특성이 뭐고 농산물은 뭐가 나오고 이게 다 부분적으로 나오잖아, 그죠?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대방강불이라는 말이 이게 우주 전체의 모든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엄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자는 그게 모방자거든. 모방자라는 거는 그 방소 뾰족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고루고루 다 내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 대방. 광자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 광자는 말이지 이게 넓을 광자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 대방광 할 때 이 광자는, 그러면 대자는 근본 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방자는 거기에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그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둥과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광자라는 뜻은 또 뭐냐면은 이 기둥이 홀로는 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대들보는 홀로는 서가 공중에 떠 있으려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기둥과 대들보와 석가래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서로 의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생명세계는 전부 다 인연소치기도 하지만 연기법이라고 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다 생명세계는 어우러져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계성을 존중할 줄 알고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요거를 정말해서 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야. 하모니를 이룬다. 요거를 항상 화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관계를 서로 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당이 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생명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생명도. 우리의 이 생명이, 여러분은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인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부인을 의지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이게 전부 다 관계의 화합과 화목을 가지고 이것이 모든 이 생활과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자, 모든 것이 관계를 다 가지고 그 관계가 화합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합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자기 맡은 바 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석가래는 석가래, 기둥은 기둥대로, 또 대들보는 대들보대로 자기 역할이 있지 않겠어요? 그 역할이 있는 게 사람으로 말하면은 부부간에는 서로 믿음이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은 또 효가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할 도리가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도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전부 다 뭐라고 그런다? 요거를 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합을 이룬다. 우리가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지금 보면은 보수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잖아요. 진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 고쳐 나가는 것이고 개혁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혁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것만 주장이 돼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 개혁하고 개척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화합인 거야. 화합이 돼야 되지 자꾸 개척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도 고친다고 아버지가 계속 떠도만 고치고 그러다 보면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말이지 이해관계, 생각이 모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은 뭐냐면은 가족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국민이 행복하고 민복을 가지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행복하고 그것이 모두가 복된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합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화합이 마지막에 최고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은경에는 이 화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도 이 화합을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화합이 참으로 잘 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화합이 잘 되려면은요, 자기라는 상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생각, 자기 어떤 그런 그 아상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개척하고 뭘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화합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상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상을 없애야 된다. 사상이 없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뜻이 뭐냐면은 대방은 이해가 가는데 광은 전체가 전부 다 의지하고 전체가 다 믿고 전체가 화목하면서 그 화목이 생명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방광이라요. 그런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 가겠죠. 생명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고 사람이 인격이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고 법도 필요 없고 얼마나 다 좋겠어요. 부부간에 평생 가도 가족간에 싸울 일도 없겠고 그렇겠죠. 그 우리가 이런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엄경의 뜻이 또 그런 것이고 그럼 하엄경만 그러냐? 대승경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본문을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방광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대방광을 학문적으로는 또는 학술적으로는 뭐라 하냐면은 체상용이라거든요. 대는 체성이니까 근본 체성이니까 체락하고 또 작다 크다 그 속에는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노을도 있고 안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 그죠? 그 모양이 있지만은 그건 오로지 하늘을 의지해가 있는 것이잖아, 그죠? 하늘을 떠나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그게 모양이잖아, 그죠? 비도 모양이고 구름도 모양이고 전부 다 그 모양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 상자를 쓰는 거예요, 체상. 그래서 금강경에는 무상으로서 체를 산다하는 거예요. 무상 상이 없는 것으로 그 근본 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용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상이 또 드러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체상.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은 전체적으로 화합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다 이렇게 전부 다 의지하면서도 문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체상용 이거를 대방광이라 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부처라 하는 거라. 그런데 부처만 부처가 아니고 여러분이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자성 속에는 이렇게 체상용이 갖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또 믿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체상용 자기 부처를 자기가 배반한 거예요. 배반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중생은 괴로움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분한 것이 생기고 억울한 것이 생기고 막 그렇게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 고통을 생긴 이거를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 대방광 이것을 잘 믿고 따라서 그래 내가 부처인데 그래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자네가 부처인데 그래 부처가 그래 그렇게 그 사람을 그래 미워하면 되나? 자네가 부처인데 이 사람아 자네가 그렇게 아상을 부리면 되나? 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이 소리가 바로 알아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스님 암만 그래 떠들어서 본들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은 내 업은 스님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탁 들어오는 사람은 이건 절대 천생만생을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변화를 굉장히 가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 보고 알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돼요. 이 대방광이 잘 되는 사람이 부처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부처인 거예요. 부처인데 여러분이 지금 중생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해서 얻는 게 뭐냐? 얻는 것은 많아요. 스트레스. 얻는 것은 많아요. 억울한 거.
얻는 것은 많아요. 밤잠 못 자는 거. 이 전부 다 이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재미로 들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대방광불인데 화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화는 이게 꽃화자, 빛날 화자 이렇게 하는데, 화라는 것은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다 어우러지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존경하고 할 때 이 한 송이 꽃이 예쁘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난초 키워보셨죠? 그 하나를 키워보면요, 난초 키우면서도 난초 옆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요, 별짓을 다 하면요 그 꽃이 안 피어요. 형편없어요. 피더라도 그냥 종자만 전하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죽어요. 난이 죽어요. 물을 또 너무 게으른 사람은요, 한 번 주면요 그냥 푹 져버리고는 말이지, 죽든지 말든지. 깨얼받은 사람이 그렇거든. 안 깨얼받은 사람은요, 난초를 키우는 것도요 분무기를 가지고 습도를 많이 줍니다. 그건 자주 줘야 되거든요. 습도를 이렇게 적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귀찮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물 갖다 들이부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초 죽어요. 모든 것이 꽃 한 송이 피우는 것도 사랑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음은요 장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음. 음이라는 것은 장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장음입니까? 금강경에 공덕 장음품이 있죠. 그 장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뭘 꾸미고 뭘 이렇게 참 만들고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을 장음이라 하는데, 금강경에서 잘 배웠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장음이라는 음은요, 마음을 완전히 다 비우는 사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라는 아상을 완전히 비운 사람, 나라는 아상을 절대로 비우는 사람을, 그 사람을 공덕자라고 그러고 장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아상을, 나라는 어떤 그 자의 상을 말이지, 완전히 비우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사랑할 수가 있고, 어디를 가도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만들 수가 있고, 어디를 가도 항상 화합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아상이 꽉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부부지간에도요 그게 안 맞아요. 그 절대 안 맞습니다. 내가 잔뜩 자기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 그렇게 나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음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걸 음이라고 그래. 장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야 거기에 무한한 뭐가 나옵니까? 묘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어울림이 되고, 어디든지 가도 기쁨이 되고, 어디든지 가도 믿음이 되고, 어디든 가더라도 신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래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들어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암만 그래 본다. 스님이 암만 그래 사도 이북에서 미사일을 갖다 때린다 해도 내 고집은 못 꺾는다. 내 자존심은 못 건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건 또 이제 청상 미륵 하생불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 미륵불이 올 때까지. 그럼 뭐 누가 손해인지는 나는 계산법이 늦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누가 손해인지는. 예? 누가 손해입니까? 자, 그게 대방강불 하음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할 이제 법문은 또 뭐냐 봅시다. 아까 뭐라 했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했나?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것도 입초 하고 보니까 좀 한 것 같은데,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 왜 처음 발심할 때가 정각이다, 깨달음을 얻는 정각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발심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처음 발심할 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생각 청정해지는 거라. 그게 법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 법문을 지금 들었을 때 대방광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부처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기 때문에 꽃으로서 이 세상을 장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을 갖다가 내가 본래 부처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 원을 세우잖아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부처고, 지금 바로 부처가 바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염불하고 기도하고 화두 들고, 또 주력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대방광으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처를 내가 계속 상주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원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래서 전생이 궁금하냐? 궁금할 거 없다. 내가 금생에 사는 꼴을 보면은 전생에 뭐한 사람인 줄 알고, 내생이 궁금하냐? 내생이 궁금할 것 없다. 내가 지금 마음 쓰는 꼴을 보면은 내생이 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게 생사열반상공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생사는 괴로운 거잖아. 열반은 행복한 거잖아. 그러나 생사와 열반이 고와 낙이 서로 하나의 통해지가 있다 이 말이야. 따로따로 그것이 개체로서 딱 이렇게 정해지가 있는 고정불변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서로 통해지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 법화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거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 그게 뭐냐? 처음에는 초발심을 했잖아. 초발심을 하면은 그 초발심 그거를 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원력을 세워야 되고, 계속 염불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계속 또 뭔가 지혜롭게 좋은 말이지, 생각을 하심하고 자꾸 아상을 안 가지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처음도 초발심이 좋았는데 중간도 좋아지는 거예요. 중간인 거예요. 그러면 끝도 좋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항상 지금 내가 부처여서 부처의 삶을 살려고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야.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니까. 지옥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사와 열반도, 그게 상공이라는 말은 하나로 잘 통해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통해지가 있는데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고집을 부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지옥문을 누가 밀어 넣느냐? 절대 안 밀어 넣어요. 초심해 보면은 지옥을 누가 밀어 넣느냐? 아무도 안 밀어 넣어요. 그런데 지옥이 지금 10,000원이 돼가 있어요. 그럼 밀어 넣지도 않는데 왜 10,000원이 돼가 있냐?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극락을 누가 몸가게 막아 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극락에는 텅텅저래 비가 있느냐? 가면은 VIP 자리를 줄 낀데 그거 안 가는 거는 왜냐? 지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업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금생만 그래 했냐? 수천 생을 이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요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그 다음에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여기서 이와 사가, 이는 뭘 말하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지요. 이치를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참 이렇게 이해하게끔 지금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라고 그럽니다.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대로 부처인데, 내가 진짜 내가 나를 배신했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한테 쏘갔구나. 그러면은 이걸 아는 거는 뭐냐? 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고, 사는 뭐냐면은 그 이가 현실로 드러날 때는 그걸 사락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고집불통이고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자존심 속에서 살고 내 마음이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현실적으로 뭐가 됐냐면은 아기가 되고 축생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되고 축생이 되는 게 죽어서 업을 따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살아 생전에도 아기가 되고 축생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가 되고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별 겁니까? 자기 욕심 하나 가지고 옆 안 돌아보고 계속 자기만 주장하고 그 배를 채우려고 하고 욕심 부리면 그 악이에요. 우리 아기 생활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도 아기 생활 했다가 점심에는 축생 생활 했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그래, 이게 경전을 잘 보면은 이게 아주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버릴 것이 없고 떠날 것이 없어요. 정말 귀담아 듣고 원을 세운 사람은요, 금생에 대반 깨달아요. 대반 고친다 이 말입니다. 고친다는 말을 뭐냐면은 해양이라고 그래요. 해양.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기도 해양합시다. 여러분 그러는데 해양의 본뜻은 그게 아니에요. 해양의 본뜻은 마음을 고치는 걸 해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잘 알아놔야 돼. 마음 고치는 걸 해양이라고 그래요. 뭐 기도 일주일 채웠다고 해양한다고 뭐 남에게 뭐 베푸는 거는 마음 고치는 거하고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해양이라는 말은 기도 마친다고 해양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바꿀 때, 마음을 고칠 때 그거를 해양이라고 해요. 방향 전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와 사가 말이지, 이걸 제가 건강경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말을 좀 드릴 때는 뭐라고 드리냐, 이는 옳지. 요 가습 존자가 나왔네. 문수지혜라. 이는 문수지혜예요. 사는 뭐예요 그러면? 보현행운이잖아. 그러니까 이와 사가 말이지 뭡니까? 이와 사가 명년한다 그랬거든. 명년은 뭘 말하냐면요, 명년은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명년은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중도를 말하는데, 중도는 다 살려내는 기라고 그랬죠. 명년은 이와 사가 일치가 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지혜와 그 지혜의 인격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거, 보현 행운을 드러내는 거,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끌어안고 서로 존경해주고 하는 그게 뭡니까? 보현 행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이제 법성계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걸 원융이라 그랬어요. 법성원융 무이상이야. 그러니까 말이 다르다. 원융, 화합, 또 화목. 나는 그랬죠. 이거 전부 다 뭐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듣고선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치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선다면은 여러분은 보현행운을 저버리는 것이죠. 보현행운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자기 것이 안 됩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 암만 많이 해도요,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지내고 친구 간에 어디 있고 부모 자식 간에 효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없다니까. 그건 행하는 데 그게 문제가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이라고 그러는 게 행하는 데 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 행해야만이 그게 자기 것이 되지. 그러니까 저 먹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그거 아침 때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침 때거리 없는 거야. 왜? 그 소견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라는 것은 그대로 생활 속에 이게 하나로 소견이 확 넓어져 버려가지고 실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명년이라는 것은 이와 사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잘 어우러지고 생각과 실천이 문수지혜와 보현행운이 하나로 잘 어우러지고 화목되고 화합되고 아까 뭐라 했어요? 생사열반 상공하라 했지. 상공화가 될 때 상공화는 이렇게 서로 통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통하면서도 거기서 또 뭐라 했어요? 저 대방할 때 방은 또 각자 부분적으로 들어간다 했지요. 그럼 그와 같이 여기에 또 뭐냐면은 이 정말 상공화가 되면서 그 웃구질에 뭐 격별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인불잠랑 격별성. 이가 전부 다 하나로 뭉치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격별대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할 때 이렇게 뭐 하고 딱 이렇게 그게 말이지 재료가 이래 많다고 해서 다 잡아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고 된장에도 말이지 거기에 고추가 얼마 들어가고 뭐 격별적으로 다 이렇게 할 때 된장이 맛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있다고 욕심으로 갖다 두리뭉실로 잡아 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와 사가 하나가 될 때는 굳이 분별하고 막 그렇게 아상 부리고 아만 부리고 그 거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거 안 하면은 지질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그리고 십불보현 대인경이라고 했거든. 십불보현. 십불이라는 말이 이게 하은경에 나오는데 이게 십불이라는 말은 열 부처를 말하는 기거든. 그런데 이 하은경에는 이 열 십자를 많이 써요. 이거 왜냐하면 원만 숫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불이라 하면은 원만하게 다 찾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십을 쓰거든요. 열을 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십불이라 할 때는 여기는 십불은 뭐냐면은요. 첫째는 십불을 뭐 다 들밀 것도 없다 아마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내가 성불하면은 뭡니까 정각이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바른 깨달음이다 할 때는 그건 뭐냐 정각불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중도로서 화합을 잘 한다. 그러면 중도불이 되고, 또 내가 또 업을 따라서 업보에 끄달려 가지고 업에 엎어져 가지고 산다. 그건 뭐냐면 업보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칭만 10개라는 것이지 왜 10개만 되겠어? 수천 수만 개도 되겠지. 왜냐? 업을 따라서 자기 고정관념 업식에 의해서 따라가면은 무슨 부처가 나오느냐면은요. 무슨 부처가 나오느냐면은 늑대 부처도 나오고요. 또 여우 부처도 나오고요. 업에 묶여 가지고 자기가 아까 바꾼다고 그랬잖아. 이 마음을 바꾸지 못할 때는 그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옆에서 그거 당신 그 고정관념이나 아만이나 아상이나 그런 것이 너무 많다. 그러지 마라 하면요. 그냥 화를 내거든요. 내가 무슨 아만이 많고 내가 무슨 아상이 있느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뭔 부처겠습니까? 그때는 아수라 부처인 거야. 그 지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유 참 보살님은 좀 아만이 많다. 좀 아상 그거 좀 고치으면 좋겠다. 하면 스님 그래요.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 업장이 높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날로 찾아와서 점심 함께 같이 묵작하면 그만 같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부처냐? 그거는 중도 부처라 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부처야. 그래, 그게 10불만 되겠어요? 자기 업따라 일어나는 건데, 좋은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삼매 부처도 되고, 또 정각 부처도 되고, 또 뭡니까? 우리가 또 보현행 부처도 되고, 문수 부처도 되고, 근본은 문수 부처니까, 그렇죠? 문수 부처라 할 때는 항상 이 지혜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가 문수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가 부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혜, 마음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돼야 그런 소리를 하면은 자기가 탁 곤치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곤친다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대번에 그냥 아기 세계가 되죠. 딱 그냥 바로 그냥 스님이 나를 아주 행편없이 보는구나. 저 스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없다. 저 스님하고는 나는 물이 안 맞다.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사명년-무분별 10불 보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수 지혜와 보현 행원은 대인들이 쓰는 경지다 이 말이야. 대인들이. 소인배는 그걸 안 된다. 소인배는 아까 화낸다고 그랬잖아. 소인은 뭐라 하면 화낸다니까. 대인들은 그걸 하면은 전부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해도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냥 자는 게 나아요. 눈 자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그 아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생생해 두고 잠이 안 익힌 것이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야. 그래서 10불 보현 대인경이다. 그래서 능인해인 삼매중이다 이 말이야. 능인은 무엇을 능이라 합니까? 이게 다 하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른 경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능인,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그럽니다. 능히 잘 참고 방향전환도 잘 하시고 능히 정묵, 고요하고 묵묵히 자성을 잘 비추어 본다고 능인 정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능인이다 이 말이야. 능인인데 능인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혜를 능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능인. 그다음에 해인이다 이 말이야. 해인은 받아야 도장 찍는 거예요. 받아 해자 도장 인자니까. 그러면은 바다에 도장 찍는 게 뭡니까? 이 능인 해인이라는 말은 물이 너무 맑잖아. 호수에 물이 너무 맑지요. 호수에 물이 너무 맑으면은 뭐가 비칩니까? 달도 비치고 산소와 그림도 나무도 다 비치고 다 기러기도 비치고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비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비칩니다. 내가 전에도 법문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라 했습니까? 기러기가 호수를 지나갈 때 기러기가 호수에다가 지 그림자를 심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기러기가 지나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건 자연현상으로 그냥 기러기 그림자가 호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러기는 조금도 아상과 인상과 자만이 없고 아만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러기는 자연스럽게 자기 생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말이지 집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아만이 있고 그러면은 물이 말이지 그 그림자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림자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림자를 내가 전부 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어리석겠죠. 그러니까 물도 또한 말이지 네가 날아가지만은도 나 역시도 너 품을 생각 없다.
나 역시도 너 붙들 생각 없다. 그냥 애착과 집착 없다. 그냥 그대로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물로서 내가 그대로 생명 활동을 할 뿐이다. 너는 지나가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볼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방광불하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티끌만큼도 거기에 자기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고정관념을 안 가진다 이 말이야. 그래 이 하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죠? 누가 말해봐.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치를 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걸 참 이렇게 원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인, 해인, 삼매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마음 쓰는 거는 항상 그 바다에 도장 찍는 해인산매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산매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 하는 사람, 마음을 잘 쓰는 사람 있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첫째 그 마음을 지혜가 있으니까 허공에다가 도장 찍는 거와 같이 마음을 쓴다고 그랬죠. 허공에다 도장 찍으면 무슨 표가 있나요?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애착 집착이 없는 것이 허공에다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물에 도장 찍는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물에 도장을 탁 찍는 거는 뭡니까? 물에 도장 탁 찍으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허공에는 부딪히는 것까지도 없는데 물에는 부딪힘이 있잖아요. 탁 부딪히면 그 잠깐 순간에는 도장인이고 탁 하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 마음을 그 정도는 쓰는 정도는 우리가 원을 세워야 되는 거라. 그 정도가 되면 누가 좋을까요? 지가 좋은 거예요. 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가 행복하라고 내가 일러주는데도 그냥 모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이런 거는 전혀 귀에 안 들어가고 그냥 모이면 앉으면은 아 이건 누가 거짓을 한다더라 어쩐다더라 저쩐다더라 하면서 남 흉이나 보고 그냥 여기 말저 갖다 옮기고 그 주제가 돼가지고 무슨 놈의 그 경을 보고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럴 때는 참 기가 차는 거라. 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가 저 말하고 그냥 아상 부리고 뭐 부리고 그래 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언제 그게 부처하고 인연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 왜 부처하고 인연이 없느냐? 원을 안 세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을 안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문을 들어도 원을 안 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을. 그래서 능인, 해인, 삼매라 이 말이야. 삼매 가운데에 삼매는 고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참 다 드러난다 이 말이야. 바다에, 호수에 다 찍힌다 이 말이야. 필름 돌아가듯이 다 찍힌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번출여의 부사이라. 번출이라는 말은 번거로운 걸 말하죠. 번출은. 번거로운데 중생은 그게 번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중생은. 뭐 아상 부리고 아만 부리고 뭐 부리고 뭐 자기 뭐 잘났다 들려야 되고 뭐 자기 내세워야 되고 뭘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번겁스럽다 이 말이야. 번거스러운데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은 해인산매에 들어가는 걸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아까 이어서 뭐라 했잖아. 저 뭐고 능인이라고 그랬잖아. 능인은 부처라고 그랬잖아. 부처가 도장을 찍는 삼매 속의 일이라는 것은 거기는 번출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부처 일만 나오는 거야. 똑같은 번출이에요. 중생의 번출은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험난한 것이고 지옥인데 지옥의 번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부처 해인 삼매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번출은
뭐냐? 뜻과 같이, 여의라는 말은 뜻과 같다 이 말이야. 뜻과 같이 부사이하다는 거야.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믿음도 안 가고,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실행 실천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부사이하다는 거야. 중생 입장에서는 그건 부사이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이거를 믿으려고 원을 자꾸 세워요. 믿으려고 원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원이 없는 사람은 나는 여기 오기는 먹고 요번에 사업 낙찰 받아가지고 그걸 입찰 봐가지고 그거 돼야 되고, 나는 지금 마음이 지금 시험 치가지고 합격해야 되고, 나는 지금 뭘 했는데 장사하는데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지금 그걸 원하러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 또 내 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러면 자야 되는 거야. 그 자는 게 현명한 거야. 스님이 뭐 자꾸 그래 사도 내가 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를 자꾸 그래 하시느냐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암만 해도 이것은 인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철유의 부사이다 이 말이야. 그 모든 것이 그게 다 중생의 생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거둬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원리를 알고 이거를 원을 세우면은요, 소발자국의 고인 꾸중물 그거 조금 그거 가지고 갈증 해소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기도해가지고 조금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건 소발자국의 고인 꾸중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이치를 알고 마음의 문수 지혜가 열리고, 그 마음의 문수 지혜가 그대로 생활 속에서 보현 행운이 될 때는 이 복과 공덕은 하늘이 덮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는 수보리야, 그대가 동쪽 허공을 보느냐, 동쪽 허공이 끝이 있느냐, 그대가 서쪽 허공을 보느냐, 서쪽 허공이 끝이 있느냐, 이 공덕과 복덕은 끝이 없다는 말이야.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한경에도 나오고 다 똑같대요. 이치를 알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런 데 매이 가지고 자기 자성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 자성을 밝히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그 몸뚱이에 조금 부딪힘이 되는 그런 조그마한 복만 가지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이런 문수 대지혜를 가지고 보현 행운을 가지고 원을 세우면은 이 사람의 복은 부처도 감당을 못하고 보살도 감당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큰 고급 수천만 원짜리 또는 말이지 1억 가는 그 시계를 하나 탁 사면은, 그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요즘 전자시계 이런 거는 그냥 말 안 해도 그 주인이 이거 필요하면 하나 가가있어. 그런 조그마한 복은 그냥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 이게 이 법성계가 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야 돼. 번출여의 부사이다 이 말이야. 문수지혜로서 보현 행운으로서 나오는 그 부사한 복덕과 공덕은 중생은 도저히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다. 그 복덕과 공덕은 원력에서만이 성취되는 것이다. 원에서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애기도 울어야 젖을 주제, 그렇잖아요. 원을 해야 성취될 거 아니겠어요? 그까지만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우보익생 만의공입니다. 이 우보익생 만의공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번철여의 부사이까지 했고,
오늘은 우보익생만의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하고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성불하시고